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 아멘. 계명, 그럼 좀 마음이 좀 무겁죠? 오늘 이제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계속 보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는커녕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겠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시험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지난주에는 사두개파가 와서 7 형제와 한 여인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말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탁월한 대답을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이 놀랍고 돌아가게 됐는데, 그 다음 얘기가 오늘 세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파 헤롯 당이 와서 세금 문제 때문에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돌아갔고, 사두개파가 와서 부활을 믿지 않던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 조집사님이 기도하셨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줘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을 듣고 서기관이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했다. 이게 지난주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연결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사두개파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이 다시 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아니죠. 자, 우리 바리새인들이 듣고 35절까지, 3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다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들었냐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사두개파들이 깨갱했다.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듣고서 누가 가냐면 율법사가 갔대요. 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다 바리새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인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안 됐으니까 맨 처음엔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하고 가서 넘어뜨리려다가 안 된 걸 보고 사두개파가 그러면 우리가 해보지. 그러다가 사두개파가 가서 손 들고 돌아온 걸 보더니 바리새파가 그리고 다시 갔대요. 이건 넘어뜨리려고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바리새파가 자기들이 이거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이 평소에 하던 말을 더 확인받고 싶고, 그리고 지지받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되겠죠? 지금 분위기가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영향받아서 이제 그의 이제 인정을 받고 싶고, 뭐 이런 분위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넘어뜨리려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갔던 건 넘어뜨리는 것보다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를 인정받고 좀 더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율법사가 가서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 시험했다 이 말은 증명, 그가 가르침을 확인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계명을 이렇게 서열을 시켰어요. 하긴 뭐 제일 큰 계명이 이제 뭘까요? 여러분은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거. 요즘 한국교 뭐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일 예배, 11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건 신앙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우리 한국교회 어느 날부터인가 그거 두 가지만 하면 신앙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헌신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담이 별로 없어졌어요. 굉장히 자유해졌는데 이게 자유함인지 방종함인지는 좀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여기 가장 큰 계명. 그래서 이 가장 크다 이 말이 다른 번역에서는 또 첫 번째 서열을 매기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바리새인들은 학파마다 그 율법을 다 서열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 등등 학파들이 있잖아요. 그럼 학파들끼리 율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래서 서열을 매긴 다음에 다른 학파들과 논쟁을 하면서 마치 어떤 토론을 하듯이 막 토론하고, 그래서 이기고 지고, 얘네들 이게
평생 일인 거예요. 밥 먹고 이것만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뭐가 첫 번째 계명이냐, 두 번째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613가지로 분류했거든요. 성경에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그들은 가르쳐요. 613개가 왜 613개냐면 히브리인들은 숫자놀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10계명을 히브리어로 알파벳을 쭉 세면 613개예요. 벌써 느낌이 이상하죠? 613개예요. 그래서 613개 중에 해라라는 계명하고 하지 마라라는 계명을 딱 나눴는데 해라라는 계명은 248개예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 248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248개가 하라라는 계명이고요. 나머지는 대체 몇 개야? 365개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계명이 365개예요. 그래서 365일 동안 하지 말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알파벳을 나열하면 613개인데 참 묘하게 성경에 613개의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저는 안 세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세봤냐 묻지 마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248개는 해라. 그리고 365개는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248개는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래요. 사람을 죽여서 해체하면 뼈대기가 248개인데 안 쉬어봐서 몰라요. 그것도.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라를 정해놓고 거기서 또 율법을 그 순위를 매겨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그 다음이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걸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에 집중하다가 뭐랄까요? 그것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겠죠. 그걸 지키면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그걸 못 지킨 사람은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온 관심사가 그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것 때문에 매번 부딪혔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율법을 지키는 걸까요? 율법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율법 지키려는 그들과 그 예수님의 행동이 매번 충돌했죠. 특별히 안식일 준수는 엄청나게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부며 먹은 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었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었고 이러잖아요. 안식일 날 안진뱅이, 그 안식일 날 또 38년대 중풍병자 고친 것 때문에 또 시비가 붙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율법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그걸 부시는 데 관심이 있냐면요, 그걸 일부러 부시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요, 사랑에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관심이 없어요. 율법엔 관심이 없거든요. 그분은 사랑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온통 율법에 관심이 있어서 율법에 집중하다가 뭘 놓쳤냐면 사랑을 놓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을 향함으로 율법을 다 완성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론 부분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율법적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한다는 분들은요, 사랑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가서 가정에서도 그것으로 자꾸 통제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러면 잘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 근데 애들이 어릴 땐 잘 따라오는데요, 얘네가 고등학교 딱 졸업하는 순간 안 따라와요. 그럼 잘못 가르친 걸까요? 잘 가르치셨어요. 정말 열심히 가르치신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뭐가 빠진 걸까요? 사랑이 살짝 빠진 거죠. 제가 후회하는 게 있어요. 한편으로는 잘했다 싶기도 한데 후회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너무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나중에 깨달아서 그런 걸 이제 이제 내려놨었지만, 우리 애들은 아프면 집에서요, 교회 와서 죽어 그랬어요. 우리 황전사가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는 교회 와서 죽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열이 40도까지 펄펄 올라가는데 교회 와서 죽어. 그리고 펄펄 나는 애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전 그게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상처만 남는 거 있죠. 감사하게도 제가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지를 깨닫고 나서야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집에서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은 놈은 그러니까 아시겠죠? 선욱이에요. 선욱이는 율법적으로, 어릴 때는 율법적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가끔 이제 급하다고 슬리퍼 신고 저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지금도 가끔 혼나는 건 있어요. 모자 쓰고 앉는 거. 혼자 아직도 감당은 안 돼요. 그런데 머리가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그런데 그거 갖고 예전 같으면 죽게 살게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죽게 살기로 안 해요. 그냥 있는 거죠. 그냥 뭘 하냐면 우리 집사람이 막 뭐라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만해. 이렇게 해요. 왜 그만하느냐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그렇게 행할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자꾸 하라고 하면 뭐만 남냐면 그 상처만 남는 거예요. 거기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사라지냐면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알거든요. 우리 속에 본성이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근데 본성이 아는데 그 본성을 자극시키는 힘은, 유일한 힘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잘 가르치면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왕창 무너진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내면서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로 성도를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주일날은 예배당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세요.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계속 홍보했어요. 건축한다 그러면 집 잡히고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왕창 드릴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홍보했어요. 집안 엉망인데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걸 훌륭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고 기복주의가 살아 있었는데 뭐가 죽었냐면 정말 자신의 삶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는 건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왕창 무너졌어요. 뭐가 없었냐면요. 율법을 지킬 힘은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배웠고요. 그래야 복받는다고 배웠는데요. 그걸 아는데 뭐가 없어요.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사랑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상담이나 그다음에 자녀교육법을 무지하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 세상에서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공급되냐면 가정에서 공급됐는데, 가정에서 뭐로 공급되냐면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 성장해서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거기 공급되는 힘이 뭐냐면 사랑이었고요. 사랑이 그 속에 가득하면 그 다음에 행할 능력이 생기는데,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사랑은 없고 율법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무너지고 바리새인들도 행복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율법을 몰라서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킨 게,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뭘 가르치고 싶었냐면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라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반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못 느끼고 있다가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 앞에 바리새인, 그중에 율법사는 율법을 정하고 율법을 규정화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 그러니까 신학 박사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갖고 신학 박사들, 신학 없는 사람 꽤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왜냐하면 율법만 연구하다가 자기가 잘못 간 사람 참 많아요. 이상하게. 어찌됐거나 율법을 연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은 다 놓치고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 조항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선 몇 가지 부칙이 있고 그것을 또 지키려면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들도 못 지킬 것을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탁월한 대답을 주길 바랬죠.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뭐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계명이 10계명이겠죠. 10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 또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 그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최고였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안식일 범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매기려고 했겠죠. 주님께서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37절 같이 읽어요.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 말씀은 신명기 5장에 있는 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손목에도 이마에도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도 붙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이건 구체적으로 하면 하겠지만 이걸 뭘 할 게 있겠어요.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주를 사랑해라 이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마에 손목에 문설주에 붙이고 다녔어요. 집 오른편에 붙였어요. 매주자라고 하는 거. 저 뒤에 있어요. 매주자. 거기에 양피지에다가 랍비가 신명기 6장 5절을 쓴 것을 딱 얇게 써서 딱 해놓고 문설주에 붙였어요. 그리고 문을 들락거릴 때마다 모든 문 오른쪽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들락거릴 때마다 거기에 키스를 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섬길 것이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겠나이다. 이 세 개를 암송했어요.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여기 왼쪽 팔 여기에 심장하고 가까운 곳에 저기에 경문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붙이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2번씩 신명기 6장 5절을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명기 6장 5절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을 다 놓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요. 또는 힘을 다해요. 또는 뜻을 다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는데 이게 대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 말에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삶을 돌아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니 그러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대답하기 찝찝하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제 고백이기도 해요. 제가요 전도를 못하잖아요. 참 전도 못하는 목사.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목사. 그래서 목사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전사 때 전도사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전도훈련 받으러 갔죠. 전도라는 떨고 있으니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부교육자들이 전도팀들을 한 팀씩 맡는 거예요. 전도팀장이라고 맡겨놨으니 제 팀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권사님들 막 뒤에 쫓아다니면서 막 하는데 띵동 그러면 제가 말해야 되는데 띵동 그러면 피하는 거 이렇게. 그럼 누가 말하냐면 권사님들이 나오면 막 얘기를 해요. 옛날에 축구 전도라고 말했으니까. 또 전도지 이만큼까지 뿌려야 되는데 전 딴 데 여기서 합시다 그러고 딴 데 가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못하겠으니까. 와 이러면 제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전도 훈련 받으러 갔어요. 훈련 받으러 갔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도하진데 전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래요. 거기 예를 든 게 뭐냐면 부모님 사랑 아니에요. 부모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님 얘기를 못하니에요.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가지고 4박 5일 훈련인데 울다만 왔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도도 못하고 전도 훈련 나가서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막 하는데 그때는 또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돌아오면 아무것도 못하겠고.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그걸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데요. 저에게 자유를 주셨죠. 황 목사 너 그러지 마라. 또 저한테 항상 위로를 주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다. 그냥 너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잖아. 넌 골방에 처박혀서 성경 열심히 읽고 그걸 나름대로 가르치고 그걸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는 거 그건 네 일이야.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네가 해야지. 네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혼자 맨날 시골에 어릴 때 살 때도 마당 안에서 마당 밖을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으면 그냥 마당 밖에 나가야 되면 산에 가거나 교회 갔어요. 산에 성경 스케치북 하나 들거나 이제 기타 배우고 나가면 기타 하나 하고 포크송집 하나 또 복음성가집 하나 가져가서 하루 종일 밤에 해 떨어질 때까지 이러다가 내려오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림 그리다 내려오고 혼자 있었어요. 저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소풍 가면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저기 혼자 저 구석에 있다가 끝나면 오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든 걸. 저는 목회가 지금도 힘들어요. 죄송해요. 진짜 힘들어서. 그런데요. 전도하래요. 근데 뭐라요? 사랑을 하면 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저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왜냐하면 저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저를 살리셨거든요. 제가 수없는 자살기도에서 하나님 저를 살리셨거든요. 절망 속에서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 저를 만나셔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정말 거지 같은 제 인생을 지금 있게 하셨거든요.
그 누구도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할 줄 아무도 예상 못했고 우리 아버지도 예상 못했고 항상 저주 가운데 있어요. 너 같은 무슨 목사가 돼. 너는 그리고 계속 이런 소리만 듣고 자랐던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환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있으면 우리 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 이런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너 뭐 했니? 그러면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했냐로 내가 하나님 사랑했다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뭘 대단한 거 했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께 뭘 했다고 해서 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냥 관계만 유지하고 있어도 그냥 부모는 우리 자녀를, 자녀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 그분 앞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뭐가 먼저 전제돼야 돼요? 사랑이 먼저 공급받아져야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 사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은혜부터 받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다음에 하죠.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뭘 할 수 있겠어요? 부모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부모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또 바치겠죠. 우리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지 생각하겠죠. 이게 왔다 갔다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가 느껴지고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지면 지키지 않아도 해요. 율법을 안 가르쳐도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주일날 나와라 막 옆구리 찔른다고 해서 나오나요? 아니죠. 주님 사랑하면 주일날에 기다려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헌금 드려라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인생을 다 드려요. 내가 털어갖고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다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죠? 이래갖고 드리게 되는 거죠. 내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그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저한테 뭘 줘야 되겠는데 저가 그게 너무 필요한데 어떡하지 싶으면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 공급받아져야 그 다음 걸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사랑하래요. 근데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걸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 사랑이 먼저 우리 속에 딱 오면 그 다음 것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려니까 내가 못 지키니까 나는 열심히 지키는데 누가 안 지키면 그렇게 싫은 거죠. 넌 그것도 못해? 이러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에선 율법을 줬고요. 신약에 오면 그것을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둘째 되는 계명 볼까요? 자, 둘째 39절 같이 읽읍시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둘째도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거든요. 이 그와 같이 이 말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사랑받을 만합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쓱 보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옛날 그 TV 서세원 씨인가 TV 그거 했던 그 TV에 노인 어르신들 나와갖고 뭐다가 뭐 배우자 뭐 누구라 그래 그러니까 왼수 내자 평생 왼수 뭐 이랬던 그 기억나요. 그거는 아마 한 그게 20-30년 됐을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이 사람들은 계속 회자되는 얘기예요. 같이 사는 사람이 평생 왼수라고. 근데 그 이웃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근데 사랑하는데 뭐와 같이요? 그와 같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근데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조금 아까 정의했잖아요. 내 이웃을 주님이 정의해 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드세요.
어떤 사람이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그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어이구 그러고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어이구 그러고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아이고 그러고 해서 똑같이 어이구인데 이상하네요. 아이고 그러고 해서 그를 씻기고 낙을 발라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마에 가서 그에게 그 돌봐달라고 하고 그가 먼 땅에 갔다 다시 장사하고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필요한 걸 다 해달라고 해서 와서 돈을 주겠다고 라고 말했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묻잖아요. 이들 중에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행한 사람이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들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행위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웃인 거예요.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이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 여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등등의 이웃은 누구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과 동급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웃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웃의 정의를 달리 하신 거예요. 이웃의 정의는 뭐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해라는 건 강도 만난 자가 너의 이웃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같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그 이웃은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기준을 삼았던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게 붙여준 사람이 내 기준에 맞는 것 아니고요.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걸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전제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속에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우선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늘 율법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준이 정해졌잖아요. 우리 기준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의 내 이웃. 그리고 내가 보는 사람의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정해져 있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 쟤는 왜 저래? 이게 다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무너지는 건 무너지려면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것 구원하신 걸 보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걸 사랑하셨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셔야지. 이 정도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되게 훌륭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자기가 엉망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면 그 사랑이 느껴지면 내 주변을 보는 눈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요? 요만큼만 다쳐도 난리가 나잖아요. 사랑하는 거죠.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는 데는 대가가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보상도 안 따라요. 그냥 내 몸 자체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게 내 몸처럼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능으로요. 그 본능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보지 못하는 보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바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해서 요한일서는 따르게 말하거든요. 달리 말하는 거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목숨을 걸고 사랑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마땅하다가 뭐라고요? 오페일라. 이 오페일로라는 헬라어로 빚 갚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건 어떤 빚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빚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 이제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계명이 뻔한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몰라서 할까요? 그래서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다 아는 얘기를 뭘 또 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건 다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삶에 실현이 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요. 내 삶 속에서 정말 나는 사랑하고 사느냐 아니면 율법적으로 살아가느냐예요. 자신이 율법적으로 드리는 건 괜찮은데요.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그것이 아니라 다 알아요. 특별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다 알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다 알아요. 뭐가 없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그 힘은 어떻게 공급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공급된다고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누굴 통해서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흐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서 율법의 말이 아니라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여기서 막 나오려고 할 때 쫙 참고 그 대신 다른 걸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근데 한두 번 했는데 안 바뀌어요? 아니, 한두 번 해놓고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끊임없이 해야지.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대하시고 내 가정을 대하고 내 주변을 대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봐요. 맨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죠. 여기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인데 율법은 누가 중요하게 여기냐면 사실은 율법 선지자인데요. 이거 하나죠. 사실 하나인데 당시에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파 같은 데 다 있다고 보여줘요. 그런데 사두개파가 중요하게 여긴 건 모세오경 율법이에요. 바리새파는 뭐까지요? 선지자의 말들까지.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굳이 이렇게 말한 것은 사두개파 너네가 말하는 율법 있지 모세오경 그 성막제도 제사제도 다 그게 뭔 줄 알아? 이거야. 야 바리새파 너네들 그렇게 선지자의 모든 말씀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 그대의 한 말씀을 믿지? 그것의 결과물이 뭔 줄 알아?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는데요.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뭐 강한 명령? 이게 괜찮아요. 근데 강령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은 뭐냐면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건데 뭐에 매달려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의 결과물. 나무에 과일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것처럼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의 결과물이 뭔지 아니?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매달아 놓은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려 있는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아십니까? 성경을 몇 독 하셨습니까? 저하고 스토리 바이블을 몇 번 하셨습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알고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안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죠. 신학 박사들이 의외로 신앙이 이상하신 분들이 있다고. 제 주변에. 있어요. 와, 저 사람 신앙 있는 거 맞아? 성경을 맨 처음엔 목사로 신학교 입학하지 않았겠어요? 졸업하고 박사 될 때 다만 가져갖고 성경은 무지하게 연구하시고 많이 가르쳤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지 못한 부분이 종종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을 아십니까? 성경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돌아가서 뭘 해야 되냐면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여전도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목사님은 되고 저는 되고 여러분 저는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상처를 갖고 살았고요. 저는 절망인 인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말씀 읽다가 그분 말씀 때문에 엉엉 울고 아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율법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잘못하면 죽을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이 무서웠던 저. 원래 엄격한 집에서 자라고 매 맞고 자란 사람은요 그게 더 심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깨진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다 깨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가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저보고 설교 잘 못한다는 분이 있어요. 말을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잘못 가르친다고. 목사님 주일날 꼭 예배 나오게 되는데 목사님이 괜찮아요. 이러면 망가지는 거죠. 아 괜찮아.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요? 11절 잘 드리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아무 유익이 없지. 뭐가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까지 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가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그 사랑이 느껴지면 시키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저를 바꾸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바꾸셨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가서 실천하십시오.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때 그렇게 살았더니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열매를 같이 거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